나무에 달린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에 달린 자. 사실은 이 설교는 너무너무 광대한데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고뇌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고뇌를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달으며 이 작은 정말 타락한 인성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많이 이렇게 읽으시고요. 그 시대 소망에 있는 마지막 부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과 그 부분들 특별히 많이 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깊게 읽으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덴에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이렇게 세상이 이 끝을 모르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 동방박사가 성령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 별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분, 야곱이 봤던 그 별, 한 별, 바로 그 별을 쫓아서 이제 동방박사가 왔거든요. 그 별 되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의 국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뭔지 아시죠? 국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림 중에 상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 별입니다. 텍사스처럼 별이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야곱의 샛별이라고 하는 그런 별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여주러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만나러 온 거예요. 예, 안식일은 표정이라는 게, 인이라는 게 내가 너와 만날 한 날짜를 하나님 지정해 주셨잖아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예. 그게 이렇게 거기에 안식일 속에 깊게 새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서 제정한 날이에요. 누가 그리워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고, 꼬여진 내적인 품성을, 우리의 꼬여졌지 않습니까? 우리 내적인 품성들이 다 꼬여졌어요. 오해도 많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꼬여진 내적인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 성경을 연구할 때만큼, 예배 드릴 때만큼 좀 평상시에도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통제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때가 많아서 그런 게. 그래서 우리의 인공적인 삶이 자연적인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오가닉으로, 아티피셜이 아니라 정말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게닉처럼 자연적인 거, 너무 편한 거, 그게 불문율 아니겠어요? 우리의 품성의 불문율은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이제 다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뭐의 완성이라? 네,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데, 여러분, 인간은 본성 자체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본성 자체가 항상 냉랭하고 어두워요. 어두웠습니다. 이건 원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율법이 없고, 그것은 율법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죄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은 성선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뭐예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니까, 사랑이니까, 생명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성악설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죄에 익숙한 죄인이 되어서 내가 선은 원하지만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다. 그게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끄는 뭐가 또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의 싸움은 이 두 싸움이에요. 의지의 싸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대소망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편에 두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라.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매일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성설은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성악설은 3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은 뭐 이제 중국 사람이 얘기한 거지만은,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죄는 정말 지독하고 흉악한 겁니까? 예. 죄의 악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우리 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죠? 행복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매일 이렇게 껴안고 싶어요? 있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게 죽음의 씨가 하나 들어와서 나를 제대로 그쪽으로 나를 인도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는 이렇게 인공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억지로 이제 뭡니까?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돼버린 것이죠. 아닌 건데, 자연스럽지 않은 건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예. 뭐 하려고? 그것이 구원의 표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지독하고 흉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체가 썩는 거 굉장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역겹죠. 예.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씨앗이 창세로부터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이미 썩고 있는 것입니까? 네, 썩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경험을 안 했어요. 그러나 환자들이 있으면은요, 뭐 이렇게 온몸이 암 환자들은요, 마지막 때 돌아가실 때는 속에 다 나오시더라고요. 새까만 물이 다 나와요. 그만큼 이미 썩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는 정말 역겨운 거예요. 왜요? 이미 죄는 썩게 하는 거니까. 죄는 썩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기 그 말씀, 여기 에덴 동산이라는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렸는데,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의 과일들, 나무들이 있었죠. 먹을 식물들이 있었죠. 예.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과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 한 가지만 안 먹지 말라 했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수만 가지 중에.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쩌면 이 선악과를 먹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더 힘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한 게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성결혼이 흔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동성결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많아질 때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근데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너무 더 쉬울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만큼 그 죄는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만 가지 중에 그거 하나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거 찾아내기가
그것을 배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어렵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희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만지고 먹고 결국 결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뭔 얘기냐면 작은 유혹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거든요. 교훈인 것입니다. 사소한 작은 것이라도 에덴 동산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걸터 앉아 있는, 매달려 있는 뱀, 그거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우쭐해하는 순간, 우쭐해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뱀은 내 마른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다는 게 뭐냐면 뱀과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신과. 내가 뱀에 장악됐다, 독사의 자식들아 뭐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정신이 이렇게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천사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뭐 했어요?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루스벨이 뭐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타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좌를 떠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근데 여러분, 왜 천사의 경고가 소홀히 되었을까? 그 완벽한 신적인 이 몸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왜 천사의 경고를 소홀히 되었을까? 괜찮겠지, 별것 아니겠지, 답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우리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사소한 거지만 이것쯤에 묵인하고 지나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담도 그 생각을 한 거죠. 하와도 이것쯤이야 뭐 어떻겠어, 괜찮겠지. 근데 그게 부조와 선지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생애를 살 거를 그가 만약에 비디오로 미리 봤다면 그렇게 안 먹었겠죠. 그걸 작은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룹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자기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순간 시작돼요. 뭐를 바라보는 순간요? 자기의 위대함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뭐냐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줄에 설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선줄에 설까 조심하라. 잘못하면 뭐예요? 순간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니까. 선줄에 설까 조심하라. 여러분, 루스벨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뭐까지 받았냐면 의의 원칙까지 같이 받았어요. 뭐의 원칙이요? 의의 원칙. 여러분, 우주의 원칙은 의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건 율법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과 평화의 근본입니다. 뭐가? 의의 원칙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 의의 원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의의 원칙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죄가 그때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영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합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 의의 원칙이 새겨지면
사랑은 절로 행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내 마음은 메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나온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원래 냉랭하고 어둡지만은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생기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서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원칙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건 율법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건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이 원칙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예. 근데 여기 뭐 제가 이 그림을 띄운 이유는 뭐냐면, 저 그룹사에 있는 루스벨 있죠. 원래 루스벨이 저 그룹 천사였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그룹 천사가 뭐냐면 법궤가 들어있는 이 법궤, 언약궤의 그 뚜껑이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뚜껑을 속죄소인데 그걸 씌운 자라고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저기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려요.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인이는 있잖아, 이 율법에 뭡니까? 정죄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뭡니까? 이 율법은 사람이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해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벨이 뭡니까? 저 루스벨의 모습,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그들은 항상 날개를 서로 이렇게 어긋맞으면서 고개를 어디로 숙이냐면 법궤를 쳐다봐요. 그만큼 뭡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따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이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선수입니다. 이게 우사인 볼트라는 이름을 가진 달리기 선수예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했다고 그럽니다. 3관왕을 했대요. 이 번개만큼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안식일 교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어려서부터 우리 재림과정에서 자랐고 3,6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침례는 아직 안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영웅이 됐죠. 예. 그리고 스포츠 영웅이 됐고 마음에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그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3,6학교를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듣고 행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을까요? 나름 원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명성을 얻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이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고 다니,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세상 앞에 사람이 유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행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유명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출신일까,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내력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가정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언론들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막 쫓아다니면서 다 밝혀내. 그런 것을 최근에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난 원칙은 세상에 그 어떤 욕망과 거래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님이 안실학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던 그 남미의 축구 선수인데, 그렇죠? 그 기사 읽으셨죠? 예.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축구는 항상 토요일 날도 합니까? 안 합니까? 토요일 날도 운동을 해요. 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가 계약만 하면 수백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문제로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자기는 결코 하나님과 이 문제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뭐를 잃어버릴지라도,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런 둘 차이.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은 뭐냐면 테네시주에 있는 보안관입니다. 이 보안관은 뭐냐면 페이스북에 최근에 자기가 페이스북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념을 올렸어요. 하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는데 무신론 협회자들이 이 사람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4만 달러를 내버렸어요. 뭐 한다고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 건데. 어디에다가요? 페이스북에다가. 공무원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무신론 협회에서 이 사람을 고소한 것이죠. 그런데 뭐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 나라가 그런 표현의 자유도 없이 벌금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가. 근데 이 사람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다는 것이죠. 변함없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그런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우사인 볼트의 정체성이 뭔가, 이 보안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재림교회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일까? 교리적인 것, 먹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뭔데요? 하나님의 품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 비록 이 작은 일까지라도.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는 빠르기는 했어도 뭐에 빠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벨의 정체성은, 다시 돌아가서 루스벨의 정체성,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저기에 있어서 이 루스벨이라는 천사는 저 그룹 천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특권이었습니다.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저기를 떠나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벨의 정체성은 여호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경외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무한한 경외심. 주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그의 정체성이고 주를 경외하는 모습인데, 그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순간,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죠. 그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내가 이렇게 놀랍게 창조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뭡니까? 언약궤를 쳐다보고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순간, 여러분,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것입니까? 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증거하고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오해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는 것. 이거 쉽지 않죠.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거듭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제가 주님 때문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 예. 세상에 그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피로 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정체성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이 왔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는 뭡니까? 한순간에도 그들의 눈에,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만 보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분란이 생기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불행이 오는 것이에요. 정말. 그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그 빛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나무 열매를 보는 그 순간 그에게는 뭐예요? 이미 유혹이 시작돼 버린 것이에요. 이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답고 솔로몬이 솔로몬다운 것은 그저 말씀 앞에 있는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자기가 위치와 환경과 지위에 있어도 여전히 뭐 앞에 있어야 된다고요? 루스벨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씌운 자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너무너무 와도 금은 보화가 솔로몬에게 막 쏟아졌어요. 솔로몬의 말을,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스바 여왕들이 찾아왔어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놀라웠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뭐 금은 보화를 막.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온통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걸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는데 다 금은 보화로 채워버렸어요. 다 금은 보화로. 솔로몬이 솔로몬다운 것은 그저 말씀 앞에 있는 거였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 두 왕은 어느 때부턴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있잖아요. 어느 때부턴가 사람의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뭐 하다 보니까요,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이 인기 높아질 일은 없지요. 특별하게 그런 일도 안 하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17장에는 18절 19절에는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자, 이 말씀이에요. 아까 그 언약궤, 루스벨이나 똑같습니다. 왕들이나 똑같아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뭐를요? 율법서를 뭐해서 등사하여,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루스벨은 이 경외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보기 시작한 것이고 자기가 우쭐됨을 본 것이에요. 자기 휘하에, 왜? 천사장이었으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버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왜 버렸어요? 민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 민심이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잠시 얻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 옳은 자를 정죄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악인들의 손에 넘겨버린 것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때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요, 유대인의 그 나라에 똑같이 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말씀은 계십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에요. 제사장들도 많습니다. 랍비들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많습니다. 자칭 거짓 선지자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뭐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 당시는 언제예요? 이거 몇백 년 전이고 이 말씀이 몇백 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서 주어진 것을 정말 그가 알았을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의 마음이 미혹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네가 제발 왕에 오르거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 이건 우리의 생명이니까. 이게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고. 그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옮겨놓은 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물과 허식,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은 당장은 멋진 인생처럼 보여도요, 그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저축이 안 돼요. 저축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터진 웅덩이에요.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고요. 이건 남는 게 없고요, 허무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집사님이 안교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헛되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가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마음의 그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사된 그 품성을 보고 구원받은 영혼들 밖에 없어요. 그 영혼들을 어디에서 본다고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가장 숭고한 때가 언제냐면요,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생명체가 가장 숭고할 때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모사라는 것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살모사가 왜 살모사인지. 가운데 무슨 모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미모.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모성애가 있었는 거예요. 그게 살모사라도. 그래서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자기의 몸을 뜯어먹고 자기는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모사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살모사는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긴 하지만 새끼를 위해서 뭐예요? 자기 몸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미물은 거기에서 자기의 일생을 마감해요. 마감하지만, 새끼를 낳고 마감하지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루스벨이 그 자리에 그냥 그루천사로 앉아있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것이. 솔로몬과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항상 자기 옆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주여 제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 주님 제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제게 두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여왕벌이 있잖아요. 이 시대 소망이 있지만은 이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다 얻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다 얻었어요.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자신들을 발견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여왕벌이 되거나 여왕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날개를 떨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몸에 땅바닥에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이 날개를 있잖아요. 날개를 떼내버립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왜요? 이 날개가 있으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벗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이걸 떼내야만이 여왕벌이 되고 여왕개미가 되는 거예요. 이 여왕벌은 그래서 이걸 감수한 것입니다. 뭐를 버린다고요? 이걸 희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동료가 있는데 그게 희생이에요. 사랑에는 동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희생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뭐냐면 이번에 올림픽에 있을 때 제가 브라질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자입니다. 성화 봉송자인데요. 올림픽 할 때는 시작할 때 봉송자가 있고 마칠 때 봉송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마칠 때 봉송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뭐냐면 원래는 누가였냐면요, 펠레라는 사람이 마지막 성화 봉송자였었습니다. 펠레 아시죠? 축구 잘하는 사람. 그런데 1시간 전에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이분으로. 이유는 올림픽의 정신에 이 사람이 더 맞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뭐냐면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지막 마라톤을 하는 분이었어요.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37km까지. 그런데 갑자기 종말론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밀쳐버렸어요. 의도적으로. 괴한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종말론자예요. 아주 이 사람이, 여러분, 그 힘든 마라톤을 37km까지 달려왔다가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선두인데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일어나서 겨우 달려서 겨우 3등 했어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만도 한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이 놀라운 올림픽에 참석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밀쳤던 그 괴한을 그가 용서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올림픽에서 지면 울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 울고 가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참석한 것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여러분, 정신과 원칙이 다른 것이에요. 왜 원칙이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시작으로 한 그 고상한 생명과 행복이 바로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제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푸른 나무는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세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 그럼 마른 나무는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려? 바로 마른 나무는 우리죠. 죄인들이, 악인들이에요. 우리입니다. 예, 우리예요. 왜요? 죄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마른 나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다 뭐 해버렸어요? 말려버렸죠. 뭐가 없기 때문에. 예, 열매가 없어서 말라 했더니 다음날 완전히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거 뭐냐면 죄의 저주를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당신은 푸른 나무고 우리는 마른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뭐예요 지금? 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냐겠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로부터 마른 나무가 됐어요. 창세로부터 마른 나무가 된 것이에요. 죄의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마른 나무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다시 에덴의 푸른 나무로 회복시키기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저주를 당신 자신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죄의 저주를 누가 하게 해요?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뭐에 받으신 거죠. 우리를 회복하시게. 답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임할 저주를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당신에게 가져가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7장 24절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푸른 나무는 말리고, 예수님은 원래 푸른 나무셨어요. 에덴의 모든 나무는 푸른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전부 다 가시나무, 마른 나무가 되어가 있어. 죄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뭐 한다고요? 무성케 해주시려고. 무성케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푸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자신에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하나님의 가슴속에 있는 내가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의 저주를 걸었던 사단을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사단의 뿌리를 뽑아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풀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신 것, 이 마른 나무들을 뭐 한다고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무성케 해주시고, 자,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생애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